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이 뭐냐? 기도가 뭐냐? 바로 자물통과 자물쇠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자물쇠에는 열쇠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될 모든 상황들이 이미 다 성경 가운데 사건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의 또 일들을 위해서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그들이 어떻게 풀었을까요? 이 세상에는 많은 열쇠들이 있습니다. 어떤 열쇠는 금 열쇠도 있고, 어떤 열쇠는 쇠로 된 열쇠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붙잡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려야 될 열쇠는 바로 기도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 오른손을 한번 드십시오. 자, 손을 한번 드십시오. 꼭 주십시오. 놓칩니다. 이렇게 여러분 손가락에는 오늘 또 기도의 열쇠가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모든 상황, 이미 성경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의 열쇠를 여러분 돌리셔서 오늘도 여러분이 원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기도 응답받아 누리며 돌아갈 때는 정말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목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 살만하십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눈을 똑바로 보시고 이제 살만하십니까? 한번 인사하십시오. 이제 살만하십니까? 참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아시면서 굳이 그렇게 질문하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제 살만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제 살만합니다. 그런 때가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제 살만합니까? 그런 질문만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이제 살만하십니까? 라고 할 때에 어떨 때는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몇 년이고 지속될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떨 때는 당당하게 이제 살만합니다. 그런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살만합니까? 이제 살만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네 가지의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였던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에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사사기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7편 말씀을 읽어보면은 네 경우가 똑같이 반복되어서 등장합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합니다.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7편 네 경우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 경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사이클도 비슷합니다. 환난입니다. 내가 도저히 내 손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또 그 감사,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지난번보다도 더 급이 강한 환난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부르짖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유해서 시로 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은 오늘 말씀은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전체 본문이
6절 말씀을 전후로 해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황하였습니다. 찾지 못하였습니다.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6절 말씀을 기점으로 인해서 7절에 보니까 그들은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았고 거할 성에 거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그의 영혼과 모든 것들이 만족함을 누리게 된 절망의 상황이 살아있는 소망의 현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오늘 독자인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그때의 상황이 6절 말씀을 기점으로 인해서 기폭제로 인해서 전환점이 되어서 절망적인 상황이 소망의 현실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참석하신 분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대지의 말씀입니다.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이래가지고 응답받겠습니까? 다시 한번 크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직면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무슨 예를 들었냐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수족이 손과 발이 착고에 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라와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직면한 상황,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 사면초가의 상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직면한 상황을 극복하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상고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아멘.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들을 인도해내신 분이 누굽니까? 이들을 인도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해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정작 출애굽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뺑뺑 돕니다. 그 다음에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분은 분명히 목자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으니까, 출애굽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출애굽한 그 기도의 응답의 감사, 그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나침판이 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을 때에 그들은 계속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유리방황의 끝이 뭡니까? 거할 성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여서 오늘 또 괴로운 인생길을 그들은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막이란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요즘은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사막에 떨어져도 인공위성의 그 GPS의 도움을 받으면 다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수천 년 전에 이 사막이라는 곳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바로 장소입니다. 나침판이 있어야 됩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나침판이요, 하나님은 인생의 목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방황하고 왜 찾지 못합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방황하며 그들이 찾지 못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임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유리방황해도 그것이 유리방황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마치 율법 이전에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예 없는 인생은 내가 지금 잘못해도 그것이 잘못인지 알지 못합니다.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아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여러분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들이 유리방황하고 찾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나침반을 제시하시며 길을 항상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4절에서 그들이 생고생 죽을 고생하는 것처럼 그들은 광야 사막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은 거할 성을 찾지 못하여서 헤맬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유리방황하는 그러나 믿음 있는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375장인데 우리 1절과 마지막 절은 우리 목소리로 부르고 가운데 절은 우리 반주 부탁드립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길이 없어서 방황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도대체 이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찾지 않으니까 길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거할 성, 우리가 거쳐야 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연고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광야 생활 가운데서 방황하며 또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무의미하게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되풀이하고 그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유리방황하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어떠한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또 방황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그저 실망하고 낙심만 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도무지 이것이 맞는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언제까지 이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거주할 수 있는, 평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거처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했던 당대가 응답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던 2세대, 오늘 7절 말씀처럼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고, 또 이 기도 제목 응답받기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했던 그들의 선조들,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많이 생각났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 길은 보이지만은 바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뺑뺑 도는 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길만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일 수밖에 없고, 또 거할 성을 우리가 찾지만은 눈 뜨고 일어나 보면은 또 짐을 싸서 또 움직여야 될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노출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길들이 있습니다. 바른 길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세상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너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좁고 협착한 길이다. 여러분,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틀린 길, 나쁜 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님께서 제시하신 길,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명패가 영생으로 이르는 문이요, 그 끝자락이 영생이 기다리는 길이니 이것이 바른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 거할 성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수 좋다고 또 교통 편리하다고 이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두 다리 뻗지 못하고 여러분 주무시는 곳,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처럼 그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라면은 여러분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환경은 한숨이 나고 불평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은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 척박한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머무는 동안에는 여러분 먼지 풀풀 날리고 심어도 나지 않는 그런 유익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 믿음의 씨가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오늘날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놀랍니다. 세상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곳에 가보면은 푸른 숲이 여러분 사방으로 수키로씩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로 지어준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는 지역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여러분 어려운 그런 부탁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명령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누구다? 목사를 할지라도 그는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인생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바른 길과 또 거할 성읍이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열쇠, 기도의 열쇠를 쥐고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을 말씀에 꽂아서 활용하며 또 하나님의 때에 귀한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영원히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지 못하면은 여전히 그는 피곤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을 섭취 못해서 빈혈기로 인해서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육신은 강건하고 육신은 튼튼하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피곤하여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자막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절을 읽을 때에 참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의가 누구냐? 의가 무엇이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는 배부를 것이라고 했는데 이 의가 뭐냐? 주님은 오늘도 이러한 호기심을 갖고 질문투성인 인생을 향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명쾌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누가 마십니까? 물 아무나 마시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이 그 물을 마시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그 영혼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몇 년 동안 또 공부했으니까 하루 혹은 한 주, 1년 정도 말씀을 먹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말씀을 덮어놓는 순간, 기도하지 않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쪼그라드는 겁니다.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명의 떡과 생명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양식을 삼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오늘 본문의 5절에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읊었던 대로 그 영혼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과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에 그 피곤한 영혼은 소성함을 얻게 됩니다. 영혼이 소성함을 얻을 때에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혼이 피곤하고 영혼이 지금 소성해야 되는데 돈다발 갖다 준다고 해서 잔액이 많은 통장 갖다 준다고 해서 금덩어리 갖다 준다고 해서 그 피곤한 영혼이 절대로 소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육신의 것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육신의 것, 이 땅의 것을 채워준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이 땅에서 체험받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며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을 우리가 말씀대로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한때 피폐해진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피곤하고 쩔어있는 우리의 영혼은 다시 소성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 피곤한 영혼이 소성함을 얻게 됩니다. 피곤한 영혼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소성된 이 장면을 오늘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시편 84편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보십시오. 그들은 힘을 얻고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저 여리고에서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고바 위를 올라갈 때에 여러분 지치지 않겠습니까? 지칠 겁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평지가 아닙니다. 오르막길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또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공급받지 못했으니까 육신이 피곤한 것은 물론이요 영혼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질질 끌려오는 겁니다. 육신이 피곤해서 갈 때 영혼은 저 뒤에서 질질 끌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소성될 때에 오늘 고라 자손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누가 부추겨줘서 힘을 얻는 것 아닙니다. 어떤 꼬였던 일들이 풀어졌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 힘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생명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가서 결국에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예배자로서 세움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이 곤비합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기 때문에 내 영혼에 필요한 의가 오늘도 줄이고 오늘도 그 의가 영혼이 목말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피곤하고 곤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과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피곤하고 지쳐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다시 한번 소생시키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이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붙잡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오늘 이 6절 말씀이 이전과 이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보통 사람들이 염려, 근심, 걱정 중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크신 하나님보다도 지금 직면한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이래서 다른 겁니다. 아무리 근심, 걱정, 염려 상황이 크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보다도 더 크고 강한 분이신데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직면한 절박한 상황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면한 절박한 상황, 그 상황 우리가 나쁘다고, 재수없다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냐고 여러분 그 직면한 절박한 상황을 멀리하게 되면은 그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상황을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또 내가 체험할 기도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직면한 절박한 상황은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라고요?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첨가할 수 있다면 이 말을 꼭 붙이고 싶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전적인 유익이다. 왜냐하면 직면한 절박한 상황은,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 응답이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하루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명의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지나간 사람, 다가간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수고했겠죠. 예루살렘에서 맡은 바 직무를 감당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여리고에 있는 집으로 내려가는 중에 누구를 봅니까? 피투성이가 된, 만신창이가 된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비록 피가 묻었고 만신창이 되었지만 그는 유대인입니다. 옷을 보면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제 절망 가운데 해는 뉘엿뉘엿집니다. 이제 포기했습니다. 이제 눈도 감았습니다. 이제 귀도 이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한 사람이 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치료해 주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난당하여 신음하는 자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오셔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과 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상황은 절대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로 하여금 유리방황하는 것을,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나의 현실이 된 유리방황하는 것과 피곤한 것을 종지부 찍을 수 있도록 그 지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인도하여 주기 때문에, 그런 동력이요 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내 앞에 직면한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불평, 원망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쯤 되면은 이 찬송가가 또 합당한 찬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역시 우리 1절과 마지막 절은 우리 목소리로 부르고 우리 2절만 우리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 우리 두 손 들고 부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계속해서 반주해 주십시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반주해 주십시오.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도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 가슴에 두 손 묶고 부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목사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어떠한 그런 직면한 정말로 절박한 상황의 무게에 눌려서 오늘도 여러분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이제는 흘린 눈물도 없습니다. 눈물샘이 마른 지 오래입니다. 그저 가슴속으로 여러분 울 뿐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짓누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늘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얽매인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는데 아직도 자유하지 못한 가운데서 또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은 주님은 세 번째 대지에서 직면한 절박한 상황은 네가 만든 것 아니다. 네가 잘못해서 한 것 아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너로 하여금 내 자리, 내게 구하는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음성 듣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병, 즉 직면한 절박한 상황, 내가 허락한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우리는요, 아무리 힘들다 해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제 입장이 되어 보면은 그런 말씀 할 수 없을 걸요. 아닙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며 오늘 또 원망 불평 일보 직전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함이 나의 본심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울 당할 때에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맞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모든 자에, 하나님께만 무엇이 있습니까? 부르짖는 모든 자에 바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열쇠, 여러분 금 열쇠에 비해서, 은 열쇠에 비해서, 다이아몬드 열쇠에 비해서, 스테인리스 열쇠에 비해서 여러분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이 열쇠가 믿음의 열쇠요, 기도의 열쇠일진데 그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한쪽 문을 닫아 놓으실 때 한쪽 문을 열어 놓으시는 공평하신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를 주셨을 때는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열쇠도 우리에게 쥐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열쇠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 받은 이후에 내 모습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야 사막에서 나침판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분명히 영적인 나침판은 계셨고 또 목자도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또 주무시고 계십니까? 시편 121편 4절로 뒤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쭉쭉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좀 부끄럽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입으로 한번 시인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지 아십니까?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다른 정답 없습니다. 이제 내가 기도 응답 받아서 이제 좀 숨 쉴만하고 이제 내가 좀 용실할 만하고 이제 내가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살만하냐? 이제 살만하냐?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인생은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예, 주님, 이제야말로 제가 좀 살 것 같습니다. 살만합니다. 이렇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인생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12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지 모릅니다. 이제 네가 살만하느냐? 방황할 때에 또 거할 곳을 찾지 못할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하나님 저는 지금 죽을 맛입니다. 지금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거할 성을 친히 마련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만족해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때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살만하냐?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인생이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이제 살만합니다. 오늘 네 번째 대지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가 함께 깊이 나눠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받은 이후에 내 모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0명의 한센시 병을 앓고 있었던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받은 이후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건만 9명의 한센시 병 고침받은 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지 못하고 그들은 뛰쳐서 삶의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는 병 고침 받은 바 그 은혜의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에 앞으로의 일평생 동안 이 주님의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이 여러분 실족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지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주님 말씀처럼 복이 있기 전에 아무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의에 줄이고 그 영혼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직면한 절박한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오늘 또 이끄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다면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누가 섭니까? 절대로 여러분 기도 응답 받지 않는 사람은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세는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누가 섭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한때 그 감격과 감사 때문에 여러분 뻘떡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 응답 받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지금 섰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주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은 이후에 이제 살만하냐라는 그런 질문에 이제 살만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이제부터입니다. 무엇이 이제부터입니까? 기도가 이제부터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기도의 본격적인 스타트 시작은 기도 응답받은 이후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실 때에 꺼져가는 기도의 불씨가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불씨를 지피는 그런 기도의 종자씨가 되어서 하나님 세우신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 안팎 가운데 여러분 가정 안팎 가운데 또 여러분 심령 안팎 가운데 자녀 손들을 향해서 또 생업의 현장 안팎 가운데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응답 하나 받았다고 해서 이제 살만하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또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끔찍한 그런 직면한 절박한 상황들이 다시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런 삶을 여러분 되밟지 않기 위해서는 또 기도 응답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은 이후가 진정 교회가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더욱더 합심하여서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